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11가지 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살아오신 세월 동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왜 어떤 날은 마음이 괜히 무겁고, 왜 어떤 사람의 말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고, 왜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두려움이 줄기는커녕 더 커지는지. 이 마음의 질문들 앞에서 부처님은 괴로움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진리를 우리 일상과 삶의 후반부에 맞춰 11가지 이야기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의 괴로움은 왜 계속 반복되는지, 왜 마음은 작은 말에도 쉽게 흔들리는지, 왜 우리는 붙잡을수록 더 아파지는지, 놓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괴로움이 밀려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3가지 수행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5글자의 의미는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흔들리게 하는 관계의 상처를 어떻게 다룰지, 노년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허무함과 고독을 어떻게 이해할지, 집에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수행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남긴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까지 오늘 영상에서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음을 비추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채널에 따뜻한 힘이 됩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마음이 편안했던 날보다 괴로웠던 날이 더 또렷이 기억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던진 말 한마디에 며칠을 뒤척이고, 자식 문제나 돈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운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의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상황 때문에 괴로운 거야. 저 일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을 텐데. 그래서 해결 방법도 늘 바깥에서 찾습니다. 사람을 고치려 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고, 조건을 맞춰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바꾸고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유로 똑같은 괴로움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 뿌리 깊은 것이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을 아주 깊이 관찰하신 뒤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상처로 남기기도 합니다.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현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작은 일도 커 보이고, 마음이 안정되면 큰 일도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진짜 원인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세상을 고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바깥을 정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사람을 피하고, 관계를 끊고, 환경을 옮겨보기도 합니다. 잠시 좋아진 것 같다가도 비슷한 괴로움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뿌리는 그대로인데 가지와 잎만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크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겉으론 그 사람의 말 때문이라고 느끼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라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먼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상황은 같지만 그 고독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일만 아니었으면 하며 원인을 바깥에만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상황 속에서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마음이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을 보는 방향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크게 반응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상황이 힘들 때도 이 상황이 나를 망치는구나 라고 단정 짓기보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바깥은 그대로인데 괴로움의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정과 생각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그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괴로움은 서서히 힘을 잃고 같은 인생인데도 훨씬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결국 문제는 밖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마음 공부의 출발점이 되고 부처님 말씀의 천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좀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 날은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게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서운함이 하루 종일 따라붙고 건강과 관련된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웬만한 일에는 무덤덤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지? 내가 너무 약해진 건가?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붙잡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를 집착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하셨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보통 물질적인 욕심만 떠올리지만 사실 집착은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변해야 할 것을 변하지 않게 붙잡으려는 마음, 이미 흘러간 것을 마음속에서라도 계속 되돌리려는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과 상황을 어떻게든 내 틀 안에 맞추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집착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나에게 늘 살갑고 효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배우자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나의 역할과 체면이 예전처럼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 한 번 쥔 건강과 젊음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음이 강해질수록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마음이 크게 요동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본래 흐르는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내 몸도 세월과 함께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연은 늘 변하고 있는데 내 마음만 이대로 있어야 해, 예전처럼만 가야 해라고 명령하고 있는 꼴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대고 흐르지 마 라고 손을 뻗으면 물살만 더 세게 느껴지듯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들에 변하지 말라고 명령할수록 내가 받는 충격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서운함이 커집니다. 몸이 늙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옛날처럼만이라는 기준을 계속 들이대면 매일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를 흔드는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음의 집착입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려면 억지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는 힘을 살짝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식에게는 이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사는 하나의 사람이지라고, 내 몸에게는 그래, 이만큼 버텨준 것만 해도 고맙지라고, 관계에게는 이 사람도 변할 수 있고 멀어질 수도 있어라고 말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붙잡는 힘이 느슨해집니다. 그 순간 마음에는 새로운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주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집착이 줄어드는 만큼 흔들림도 줄어듭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놓아주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은 전에 없던 안정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기대할 수 있는 자식, 내가 쌓아온 위치와 재산, 남보다 뒤처지지 않는 체면,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된다라는 자존심까지 손에 쥐고 있을 땐 든든하지만 조금이라도 흔들릴 것 같으면 마음이 금세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먼저 불안부터 올라옵니다. 놓으면 다 잃는 거 아닌가? 놓으면 내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계속 움켜쥐고 있어야만 내 삶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놓는 순간 마음이 가장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에 책임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쥐고 있어도 소용없는 것, 쥐고 있을수록 나를 다치게 하는 것을 알아보고 손을 펴는 것이 노움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미련,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인의 선택, 되돌릴 수 없는 젊은 시절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라 정작 지금 여기에 평온과 자유를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보였을 것입니다. 손에 돌멩이를 꽉 쥐고 있으면 그 돌멩이를 지키는 데 온 신경이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이 스치는 느낌도 모르고 누군가 내민 따뜻한 손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한번 펴보면 돌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 자리에 바람이 들어오고 다른 것을 잡을 공간도 생깁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그 순간부터 자식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우자가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기준을 내려놓으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배려가 보입니다. 나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의 여유와 깊이가 느껴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꼭 내 뜻대로가 아니어도 있는 그대로를 품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놓는 마음을 조금씩 배워갈수록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 조급해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이 관계가 영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들어 더 편안해지고 몸의 변화 앞에서도 그래, 지금 이만큼이라도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덜 무섭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손을 펴야 바람이 스며들고 마음을 놓아야 평온이 들어옵니다. 놓는 연습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금씩 익혀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만 옮겨도 마음은 이미 전에 없던 넓이를 갖게 됩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괴로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이 괴로움을 더 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때 그 말은 이 뜻이었을 거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하며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경우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생각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마음이 먼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온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온 것처럼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 좀 안 하고 살 수 없을까라고 하소연합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는 말보다 생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은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생기고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생각도 같습니다. 어떤 생각은 과거의 기억에서 올라오고 어떤 생각은 지금의 감정에서 생겨나며 어떤 생각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 하나하나가 곧 나는 아닙니다. 그저 마음의 하늘 위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들일 뿐입니다. 문제는 구름이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 이건 분명 진실이야라고 믿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잘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하냐, 이 생각하면 안 되지라고 밀어내면 오히려 그 생각이 더 또렷해지고 강해집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또 올라왔구나. 지금 내 마음이 이런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네 하고 살짝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생각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구름을 손으로 지우려 들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흐름을 따라 흩어지듯이 말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떠올라도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인정만 해주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와도 걱정이 또 나를 찾아왔네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곧바로 현실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생각을 다스리는 힘은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생각을 나와 하나로 합쳐버리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이런 장면을, 이런 말을, 이런 상상을 떠올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생각은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쓰고 흘려보낼 수 있는 손님이 됩니다. 마음의 하늘은 원래 넓고 깊습니다. 잠시 구름이 낀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생각이 지나가면 마음의 본래 고요함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 고요함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가슴을 꽉 채울 때 우리는 거의 반사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빨리 따지고 금방 해결책을 찾고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말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후회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더 움직이면 더 큰 파도가 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조금만 참을 거라는 후회가 진하게 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한 단계가 늘 앞에 있습니다. 먼저 멈추어라. 멈춘다는 것은 도망치거나 포기하거나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그 지점에서 잠시 숨을 고르라는 뜻입니다. 움직임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감정은 더 자극을 받아 불길처럼 번져나갑니다. 멈추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멈춤의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혹은 서 있는 자리 그대로에서 내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천천히 느껴보기만 해도 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며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많이 불안하구나. 가슴이 답답하구나 하고 속으로 가만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10초, 30초, 1분만 멈춰 있어도 감정은 처음의 날카로움에서 조금씩 둥글게 변해갑니다. 멈추지 않으면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만 멈추면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기면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문제보다 더 무서운 후회가 남습니다. 멈추는 습관이 몸에 배면 화가 올라와도 잠깐만 하고 숨을 고르게 되고 걱정이 앞서도 먼저 마음부터 가라앉히자라는 지혜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이어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멈춤은 수십 년 쌓인 마음의 습관을 한 번에 바꾸는 마법은 아니지만 그 습관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괴로울수록 빨리 움직이고 싶겠지만 바로 그때일수록 잠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멈춤은 마음을 숨쉬게 하고 그 숨이 쌓여 지혜가 됩니다. 평생을 살아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제는 좀 덜 흔들려야지 하고 다짐해도 어느 순간 또 비슷한 감정에 휩쓸립니다. 좋을 땐 금방 들뜨고 힘들 땐 깊은 곳까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 공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음 공부가 제일이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누구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3가지 중요한 수행을 알려주셨습니다. 관찰, 내려놓기, 채우기. 관찰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화내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아,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서운함이 올라오면 왜 나는 이런 것에 서운해할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관찰만으로도 감정은 처음의 날카로움을 잃고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내려놓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쥐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마음, 세상의 흐름,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나이 들어가는 몸, 내 힘으로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내려놓기입니다.
채우기는 마음에 좋은 것을 다시 담는 작업입니다. 감사, 따뜻한 말, 작은 기쁨, 좋은 글과 소리. 비워진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좋은 것으로 채우면 마음의 색깔이 점점 바뀝니다. 관찰 없이 내려놓을 수 없고 내려놓지 않으면 채울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가 보이고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텅 빈 채 두면 다시 걱정과 불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채우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 셋은 돌고 도는 원처럼 서로를 돕습니다. 관찰은 마음의 눈을 맑게 하고 내려놓기는 마음의 짐을 덜어주며 채우기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처음에는 관찰도 잘 안 되고 내려놓기도 어려우며 좋은 것을 채워 넣는 것도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더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폭발했을 상황에서 한 번 더 숨이 먼저 나가고 며칠씩 끌던 서운함이 하루 이틀 안에 가라앉고 사소한 기쁨에도 감사가 절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체력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몸도 매일 조금씩 움직여야 강해지듯 마음도 매일 조금씩 수행해야 단단해집니다. 관찰 내려놓기 채우기라는 세 가지 길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남겨주신 마음 사용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병원에서 듣게 되는 예상치 못한 말,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변화 이런 일들은 마치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어둡게 덮어버리며 이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문제는 더 조심스럽고 익숙했던 삶의 균형이 흔들리는 경험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현실보다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는 흔히 언제쯤 이 마음이 괜찮아질까? 라는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아주 단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나무도 자라고 시들고 계절도 돌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오늘의 기쁨도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슬픔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도 예외가 아닙니다. 깊은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고 날카로운 불안도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 괴로움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고통은 분명히 실제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영원히 어두울 것 같지만 아무리 거센 비도 결국 멈춥니다. 폭풍이 심할수록 그 후에 하늘은 더 맑아지기도 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 이것도 결국 지나간다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켤 수 있어도 고통의 무게는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고통은 계속 나를 흔들지만 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힘이 생깁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아무리 큰 파도처럼 보이더라도 그 파도는 반드시 잦아듭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들조차 결국은 지나가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다음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지혜가 자리하게 됩니다. 고통은 사라지라고 고집할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꺼내버리려 할수록 마음 깊숙이 눌러앉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흐르고 있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옥죄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아픔도 결국 흘러간다. 이 불안도 언젠가는 잦아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폭풍을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이며 부처님이 주신 위로입니다. 결국 지금의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지나감을 이해하는 마음이야말로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깊은 평온입니다. 사람과 부딪히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관계에서 나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자녀와의 거리감, 배우자와의 오해, 친구와의 단절 관계는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기는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관계만 편안하면 인생이 편안할 텐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늘 우리 마음의 숙제가 됩니다. 관계가 힘든 근본 원인을 부처님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주고 나와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고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는 나와 다른 존재입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나와 다른 삶을 살아왔고 나와 다른 감정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내 기준대로 움직이기를 바랄 때 서운함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실제로 상처를 준 것보다 내가 기대를 걸어놓았기 때문에 더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상처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나를 늘 챙겨주길 바라면 작은 무심함에도 마음이 아프고 배우자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주길 바랐다면 다름이 보일 때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대를 살짝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저 사람도 자기 삶이 있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최선을 살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상대의 행동이 나를 흔드는 힘을 잃습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았는데 내 마음의 해석이 바뀌면서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도 줄고 이해와 자비가 늘어납니다. 부처님이 보신 관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가진 기대를 조절할 때 비로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관계는 결국 서로 다름을 이해해가는 과정입니다. 상대의 단점만 보이던 시기에는 상처가 자주 생기지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훨씬 넉넉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고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자기만의 고집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견디기 어려웠던 관계도 점점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비결은 상대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상처는 줄어들고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주신 관계의 지혜이자 인생 후반부를 좀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두 가지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마음에 자리합니다. 바로 허무함과 고독입니다. 역할이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줄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멀어지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예전에는 바쁨이 마음을 채웠다면 이제는 고요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 속에서 허무함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독이 자라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독을 나쁜 감정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마음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밭이라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관계, 일, 책임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해줍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무엇이 정말 나다운 삶인가?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바쁠 때는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비로소 삶의 방향과 의미를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허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무함은 삶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채울 시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거나 억누르면 고독은 금세 외로움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고독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고독은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깊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차를 한 잔 마시며 괜찮다. 너는 이제 너와 함께하는 시간을 배우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면 고독은 따뜻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허무함도 밀어내려 할수록 더 크게 다가오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 조금 다른 의미를 찾을 때가 왔구나라고 받아들이면 그 허무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이 감정들은 사실 인생 후반부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고독은 나를 아는 힘을 길러주고 허무함은 여전히 채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음을 알려줍니다. 젊을 때는 밖을 향해 달렸다면 이제는 안을 향해 걸을 때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평온은 어떤 젊음도 줄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비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고독과 허무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끌어안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평온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공부라고 하면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하거나 긴 명상을 해야 하거나 많은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려운 건 못해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마음 공부는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창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몇 초만 투자해도 마음을 바꾸는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호흡은 마음의 닭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좋았던 점 하나만 떠올려도 마음의 방향이 밝아집니다. 감사는 마음이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향하게 하는 등불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배려하지만 자신에게는 냉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이런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걱정이 올라올 때 멈추는 것입니다. 걱정을 해결하려는 마음은 걱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저 지금 걱정이 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글 한 줄, 편안한 음악 몇 분, 산책길에 나무 한 그루도 마음을 밝히는 재료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너무 단순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작은 변화를 꾸준히 반복할 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자주 떠올리면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을 먼저 보는 눈이 생기고 호흡에 집중하는 습관은 감정의 폭풍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걱정을 바라보고 멈추는 습관은 불안의 흐름을 늦추고 좋은 것들을 마음에 채우는 습관은 부정적인 생각이 머무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마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한 걸음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한 걸음입니다. 오늘 단 2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하고 오늘 단 하나의 감사만 떠올리고 오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하나만 건네도 마음은 이미 조금 밝아집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예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 공부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땐 부모의 기준을 따랐고 사회에서는 직장과 역할에 기대어 살았으며 가정에서는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인정이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더 큰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방향을 정해주지 않는데 스스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단 한 문장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이 말은 누군가에게 의지의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자신 안에 이미 있는 지혜와 삶의 경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쌓인 상처, 기쁨, 실패, 성공,
나만이 가진 등불입니다. 남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내 안의 등불로 내 길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삶의 중심을 바깥에 두기 때문입니다. 남이 인정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 같고, 남이 나를 이해해줘야 내 마음이 안정되고, 자식이 효도해야 내가 잘 살아온 것 같고,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해야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깥에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는다는 것은 이 중심을 다시 내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온 길을 안다. 내 판단을 믿는다. 내 마음의 방향을 내가 정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며 얻은 당신만의 지혜가 이미 등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 등불을 다시 켜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비출 때 삶의 후반부는 훨씬 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줄 가장 가까운 동행자는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밝은 빛이 다시 시작됩니다.